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33절부터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의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말씀이 길어서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다음에 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경 본문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농부와 버린 돌의 비유. 이 제목이 보통은 하나씩 포도원 농부의 비유든지 건축자가 버린 돌의 비유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것도 하나 놓치기가 다 중요한 것 같아서 제목을 좀 저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의 그 비유와 또 건축자들이 그 버린 돌에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새 그 마태복음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제물 내서 돌아가실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늘 성전에 가셔서 첫날은 성전을 다 뒤엎었죠. 노끈을 채찍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막 이런 다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자도 고쳐주고 또 성전에 오셔서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지금 있는 상황일 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도대체 네가 지금 성전에서 이런 일을 감히 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권한을 줬냐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누가 네에게 이걸 허락했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자기들은 허락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장면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이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누가 권위를 줬는지 대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어떤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어요? 세례 요한의 이 침례 한 것이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 대답을 하라고 이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들이 고민 중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저 어린 양을 보라 백성이 죄를 지고 가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말 나는 너무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미 다 선포했던 세례 요한인데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거기 세례요한이 나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내 권위에 대해서 왜 묻냐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또 사람에게 왔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예루살렘 그 입성할 때 이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우리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그 대환영을 여러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 얘기했다가는 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들이 야 우리 그냥 모른다고 하자. 아주 대답하기가 애매하니까 이들이 모르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그러면 너희가 던진 질문 그 권위에 대해서 나도 대답을 안 하겠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을 때 그들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광야에 가서 나 너희들하고 함께 가고 싶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천하 모든 곳에 무소부지하게 있지만 그래도 내 집 성소 성스러운 장소 하나 해줘라. 니들 그 출애굽에서 가는 여정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 성막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 굽이 몇 광, 뭐 홍색실, 자색실, 뭐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막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진도 나갈 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해. 출애굽기 25장부터 힘들어하시고 레위기는 거의 다 건너뛰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레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집 만들었으면 그럼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언제 하나님 만나러 오고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저럴 때는 어떻게 만나러 오라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 만나는 길 방법을 알려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그냥 뭐 슝 하고 하나님 달려오면 됩니까? 근데 그 당시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의 그 본뜻을 여러분이 다 알고 나면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레위기에 많은 또 율법에 말씀하셨죠. 뭐 건축가, 뭐 의상 디자이너, 뭐 비뇨기과, 산부인과, 피부과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냐면 나병일 때 어떻게 하고 뭐 할 때 어떻게 하고 그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아기 낳고 며칠 쉬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레위기를 잘 자세히 이해하고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냥 성막도 그냥 무슨 실 그냥도 안 해요. 꽃받침도 어떻게 해라 이런 하나님 너무너무 자상한 정말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데 레위기들을 거의 어렵다고 목회자도 뛰어넘고 통독할 때도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레위기를 그 보고 나서 굉장히 은혜가 서는데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 이 성소 그런데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는 이 성막을 졌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 성스러운 장막이죠.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또 그걸 다 또 그 천막 세웠던 거 다 걷어가지고 또 하나님 또 옮겨가고 그래서 그때는 성막이었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들이 온전히 안전하게 든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왕궁은 이렇게 멋지고 나는 이렇게 편한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직까지는 좀 전쟁도 있고 너가 손을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때에 지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여러분 건축가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 몇 큐비 몇 광 이 디자인 다 하셨어요. 도안을 다 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뭐만 준비했냐면 아들이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준비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아들 솔로몬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성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정말 강하게 진하게 사실로 여러분 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이 성소에서 뭐 비둘기를 쫓든지 뭐하든 왜냐면 자기 기도하는 집이고 자기 만나는 집인데 와서 보니까 막 이거 완전히 그냥 매매 장소가 된 거예요. 막 그냥 뭐 양 뭐 염소 막 음매거리고 막 돈 바꾸고 뭐 난리 난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거하는 집이니까 자기가 그럴 수 있는 권위 있죠. 자기가 뭐 병자를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만든 사람들이니까 병도 고치고 또한 자기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이 말씀을 권위를 누가 줬냐고 물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세례 요한 이 질문에 답변을 피하니까 예수님이 안 하고 그 대신 비유로 이제부터 말씀하세요.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이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첫 번째 비유가 뭐였었어요? 주인이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하라고 얘기를 맏아들한테 했는데, 맏아들이 처음엔 네 아버지 그래놓고 안 갔잖아요. 그 포도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가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맏아들이 대답만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세리와 이런 죄인들 뭐 이런 창기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곧 너희들이 맏아들 같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너희들이 맏아들이야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또 한 비유를 말할 거다.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비유인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여러분한테 전했듯이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건축자가 버린 돌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뭐냐면 이 비유의 내용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이 둘레에 산 울타리를 만들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잘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딸 때 되면 포도 줍을 틀도 거기다 갖춰놓고, 또 망대도 세워서 정말 누가 이 또 포도원에 열매 따라오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농부들한테 이 좀 포도원 좀 잘 관리해달라고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출을 받을 때가 돼서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주인이 자기 종들을 소출을 받아오게끔 보냈는데, 이 세준 농부들이, 이 소작인이죠. 소작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때리든 돌로 치든 죽여버리고,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능욕했다 했지만 무시하고 이렇게 막 그 수치스럽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주인이라면 그런 일이, 소출도 주지 않고 내가 보낸 종들을 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달려가야 돼, 포도원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싸그리 싹싹 징벌을 하든 포도원 쫓아내든 뭐 그들이 그렇게 한 대가를 우리는 막 해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참 희한한 거야. 이상해요. 아니 첫 번째 소출 때문에 보냈는데 그 종을 막 때리고 뭐하고 죽이고 막 했는데, 이 주인은 글쎄 좀 있다가 또 다른 종을 보낸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2번 보내는 거 있지만 또 마가나 이런 데 보면 막 3번 보낸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더 많은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 농부들이 똑같이 두 번째 보낸 그 종들도 다 막 때리거나 돌로 치거나 막 능욕하거나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소출도 주지 않고.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그렇게 여러 번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포도원에 쫓아간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이 아들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 아들 상속자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될 거야, 유산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나가가지고
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당시는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포도원을 하든 밭을 하든 게 소장농이 하다가 한 3년 정도씩 그 주인이 소출받으러 안 오든지 아니면 그 밭이든 뭐 저렇게 과수원이든 간에 이 주인이 죽어버리면 그 소장농이 그 주인이 된다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여기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가 꿀꺽할 수 있는 그걸 알고 이들이 죽여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장농은 오늘 여기 세를 줬다 그러면 분명 뭐 얼마를 주고 뭐 하든지 뭐 몇 대 몇 뭐 보통 뭐 6대 4 뭐 7대 3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지면은 자기가 얼마 갖고 주인한테 얼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많이 해서 소출을 당연히 주인한테 주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어보니까 소출은 주기는커녕 주지도 않고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계속 죽여버리고 마지막에는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우리의 그 사람은 여러분 당장 달려가서 정말 그냥 작사를 냅니다. 진짜 한마디로. 이렇게 악한 놈들이 있나 해가지고 일단 포도원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 한 모든 것들에 징벌, 징계, 벌금 뭐 아니면 동해 보복처럼 똑같이 너희가 죽였어? 그럼 너희도 죽어. 뭐 이렇게 돌로 쳤어? 너희도 돌로 맞아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어봤지만 한 번도 아니고 이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내고 나중엔 자기 아들도 보내고 근데 그런 사이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주인이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굉장한 포인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오늘 이 비유는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이 지은 포도원은 우리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할 때 포도원 비유를 참 많이 하셔요.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로 지난주 또 무화과나무도 많이 비유를 하시죠. 그리고 이 농부는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뭐 서기관, 사두개인, 뭐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농부인 겁니다. 그럼 종은 누구냐? 소출받으러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뭐 이 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여러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포도즙 틀, 뭐 망대, 울타리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도 줬죠. 시내산에서 너희들 어떻게 지키고 해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도 줬죠. 그 포도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이 원주민 내보내면서 그 땅을 줬잖아요. 공짜로.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 우리 맏아들처럼 이 가서 하나님 나라 잘 다스려서 이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모든 토대를 하게끔 여러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이 예수님이 이 깊은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선지자 참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엘리야도 보냈죠. 아합 시대 때 너무너무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안 다스리니까. 또한 호세아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거 하나님이 아까 보낸 그 종들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농부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 그 또 뭐예요? 이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글쎄 그 선지자를 여러분 다
막 죽이든 때리든 그렇게 한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구약 열왕기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거기에는 선지자들 보낸 기록은 별로 없어요. 엘리야 보냈는데 엘리야 죽이려고 이세벨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막 그리 시냇가에다 막 노뎀나무 가서 막 피하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따로 예언서가 뒤에 가서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이제 막 능욕하고 돌로 치고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들을 선지자를 죽였는데 왜 당장 징벌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선지자를 가서 경고하고 니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데 그런 마음으로 계속 보냈는데 이들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다시 돌아오겠지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는 인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주인이 한 번 그러면 당장 그들을 그냥 감옥에 보내든 뭐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지, 선지자들이 왜 죽어야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뭐 금방 올 것 같이 재림할 것 같더니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은혜의 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자녀, 아내, 남편, 부모님 여러분 지금 구원시켜야 돼요. 언제 그 은혜 때가 이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은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카이로스 때, 그 마태복음에 그 처녀들 졸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오신 예수님, 그날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언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첫 번째 초림 때는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그때 신랑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막 그때 기름 준비하고 난리인데 이미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기름 준비하고 오니까 천국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서 막 회개하고 막 그러면 천국 문이 그냥 닫혀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서 막 내 남편 지옥 가면 안 되지. 막 가서 막 여보 막 예수 믿어야 돼. 이미 땡. 그래서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깨어날 때,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그렇게 종들을 죽였는데도 이 주인이 쫓아가지 않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또 기다리시고 또 다른 종을 보내. 엘리야 보내서 안 되면 호세아 보내고, 호세아 안 되면 뭐 이사야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 보냈는데 또 어떻게 했으면 그러면 에레미야 보내고, 그 나중에 누구까지 보내요? 마지막 우리 예수님에 나타났던 세례 요한까지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 마지막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목 베서 죽여버렸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그 마태복음 21장 37절 39절 다시 한번 좀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뭐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포도원 밖에. 다른 농부도 이사야는 포도원 안에서 죽여버렸는데 아들은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다는 이유는, 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쫓아버려가지고 골고다 언덕 갈보리의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구약에 이 말씀 미리 다 하셨어요. 우리 오늘 아까 그 마태복음 21장 읽었는데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12절 읽겠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까 이들이 포도원 밖에 내쫓아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 말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피로, 이제는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 보혈로서 죄가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선지자 보내고 죽이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에레미야 7장 25절 좀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아까 계속적으로 종 보냈잖아요. 너희가 그런데 나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길을 기울이지도 않은 이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돌아와야 된다, 경고의 말씀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안 했어요.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선지자 계속 보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왕이시여 그렇게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선지자들이 했는데 듣질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고 목에다 기부스하고 절대로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봤잖아요. 열왕기 하에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이 다 흩으셨잖아요. 다 흩어버려서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10지파에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하고 채찍질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잠깐 말씀 띄워주시고, 여러분 결박해서 옥에 갇히는 자도 예레미야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말 하니까 아예 그냥 저 깊은 감옥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놨어요. 자꾸 이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그리고 돌로 쳐가지고 죽임 당하는 세반 듣고 여러분 신약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는 이 통나무 속에다가 이사야를 뉘어놓고 톱으로 쓸어서 두 동강 냈다고 그게 역사학자들의 그렇게 지금 이사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로 죽임 당한 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이 그 양과 염소 가죽, 세례요한도 저 들에 있을 때 털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축의 옷을, 짐승의 옷을 입은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 구약에서 누굴 봤냐니까 이런 막 털옷을 입고 막, 여러분 다 이렇게 밖에서 이 안에서 살면 잡아 죽이니까 밖에서 살려고 하니까 추우니까 이런 짐승의 털옷을 입고 여러분 이 광야 같은 데서 이들이 생존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여러분 그게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지금 아까 주인이 보낸 종들이 다 저렇게 하다가 가기도 하고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벌써 이 구체적인 것들이 다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저렇게 죽어갔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보낸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죽인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왔을 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 계속 이렇게 하면 나라가 빼앗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듣지 않았던 거는 자기들은 아무 잘못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목이 곧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를 끝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오늘 21장 40절 어떤 질문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비유 다 끝내고 너희들 비유 들었는데 그럼 그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분명 오시죠. 그때 그 농부들, 종들을 때려 죽인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은 잘해요. 마태복음 21장 4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잠깐 띄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악한 자들 바로 누구예요? 자기들을 말하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스스로 악한 자들이라고 사실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벌써. 근데 아직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말 뭐 쉽게 하는 거는 뭐 자들 봐도 이 농부들이 이거 못 됐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원 주인이 오면은 이들을 진멸해버려, 완전 죽여버리고 포도원은 정말 이 소출을 제때 잘 주고 이렇게 하는 자한테 주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마땅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저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 다 진멸하고 열매 잘 맺는 백성에게 그 포도원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 하면 아니 되어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아들 죽이고 막 이렇게 상속자 죽이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하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을 말씀을 좀 그 부분은 우리가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주인의 아들이 죽는 거, 그래서 이 포도원 뺏기는 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늘 시편 118편의 22절 말씀을 여러분 비유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여러분이 이제 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여러 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말씀 띄워주고.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쓴 말씀보다는 누가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들은 그런 일 없고 그 아들도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저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 너희들 성경 다 알잖아. 시편에 118편에. 그러니까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아는 말씀 내가 얘기할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게 뭐냐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도 싫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성 밖에다가 죽여서 버려버린 돌. 필요 없다고. 그 돌이 하나님 나라를 짓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버린 돌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짓는 모퉁이 연결하는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축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말미암아 그 돌이 돼가지고 그 기초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그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저 말씀 몰라? 저게 벌써 죽어서 버린 돌이 그 다음에 모퉁이의 건축 집을 짓는데 머릿돌이
죽겠다고 얘기한 거 구약의 말씀 너 다 알지 않냐?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돌이 집 건축하는 연결하는 모퉁이 머릿돌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 가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저 말씀 많이 읽었지만 이해가 되죠. 건축자의 버린 돌, 이들이 성문 밖에서 이 버려버린 죽여서 이 돌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신약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딱 기초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말씀은 무슨 소리야? 니들 구약에 예언한 거 알지 않냐? 죽어야 돼. 그래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너희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그 집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그런 자만 천국 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빼앗기게 된다는 거야. 왜요? 이들이 건축자였는데 그 머릿돌 된 그걸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아까 고백한 대로 이제는 그 포도원은 열매를 잘 맺는 이 이방인이나 믿음의 이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빼앗긴다는 말씀을 여러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이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소출을 원했는데 무슨 소출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온 세상이 부동산이 하나님 건데 그 소출 바탕이라 여기서는 소출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다 두고 완전한 포도원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 하나님의 정의의 열매, 공의 열매. 이 열매가 맺혔나 이걸 그리고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근데 정의와 공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릴 텐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엥? 지금 예수라는 자가 지금까지 비유한 그 농부가 그럼 우리란 말이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막 그냥 활딱 막 그래가지고 이니 뭐 예수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데 거기에 같이 많은 무리가 그 얘기 듣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가 무서워서 결국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잡지 못하고 2, 3일 더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아니니까 이들 잡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원 짓고 여기다가 극상품 포도, 그러니까 모든 최적의 정말 극상품 포도, 정의와 공의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들이 글쎄 뭐라고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걸 갖춰줬는데 아이고 열매 맺으러 가니까 들포도를 맺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불의와 포악과 이들의 고통 정말 착취하고 이렇게 이들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줘가지고 이렇게 농사져서 정말 너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도 알았지만 남유다도 이들이 열매 맺은 건 다 불의와 막 포악과 우상 섬기고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가증한 열매를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맺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예언을. 근데 너무 말씀이 길어서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며 사랑하는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한테 이 포도원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이 완벽한 울타리에다가 짜는 틀에다가 망대에다 이런 걸 내가 줘서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막 극상 포도를 심었는데 아니 그런데 가보니까 들포도 맺었더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왜냐하면 이사야는 지금 언제 활동했냐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고 거기는 이제
호세와 뭐 아모스 이런 선지자가 했는데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남았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그 남유다가 이 타락했을 때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들포도 맺었는데 예루살렘 주인들아 나랑 좀 얘기자. 내가 모든 걸 갖춰주고 너희들한테 정말 극상품 심어주고 그러니까 뭐냐 율법 땅 모든 걸 다 줬는데 아니 가서 열매 보니까 정의와 공의가 맺어야 되는데 막 불의와 포악과 응? 너도 이렇게 맺었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거냐 좋은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이제 내가 그럼 그 포도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면 내가 그 울타리 다 걷어가지고 다 먹힘당하게 한대. 울타리 왜 했어요? 거기에 포도 열매 따라 뭐 짐승들 가축들 막 와서 그 따먹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니들이 들포도 맺었으니까 내가 이 그 울타리 했던 거 다 이제 울타리 다 저기 다 그냥 울타리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 이 포도원에. 그게 이스라엘 나라에 이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이 나라가 다 침략 오게 한 거야.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 통해서 이 그 울타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계속 찝쩍찝쩍 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오고 그래 나중에 이 포도원 남유다의 포도원이 이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담도 다 헐어서 질팔피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해서 다시는 막 가지를 하고 기름 부어가지고 이게 포도 열매 내가 안 할 거고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기다렸던 시간을 다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지자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것을 내가 황폐하게 하는데 다시는 그렇게 뭐 기름 주고 뭐 복 떠서 포도 열매 열리게 안 할 거예요. 이제 막 찔레와 가시가 막 그 포도원 과수원에 막 가득해서 포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구름한테 명하여서 하나님은 구름아 비 내리지 마 가뭄에 포도 열매 맺지 않도록. 그래서 남유다가 나중에는 이 나라가 완전히 먹을 것도 없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이 아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남유다의 때 그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대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어요. 워낙 하나님이 기다리고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악하지만 내가 아직까지는 그 얘기를 또 하죠. 좀 이따 또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내가 안 없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 그 북이스라엘도 안 없애고 싶었는데 이들이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향하고 왕이 바뀔 때마다 한 번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아스를 통해서 그냥 사마리아 성 포위해가지고 사라지게 하는 우리가 요새 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정확히 얘기해요. 무릇 만군의 야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야. 남유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정의는 없고 포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뺏고 막 그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 너무 막 마음에 드니까 여러분 그 살인 청구했잖아요. 이세벨 편지 써가지고 이자를 재판에서 죽여버리라. 막 이런 거 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들에게 또 뭘 기다렸어요?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너무너무 공의 정말 잘못한 거 좋은 거 옳은 거 그런 재판 제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어가야 되는데 막 고통 소리가 하나님 나라에 저기 하늘나라에 들린다는 거야. 막 백성들이 막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부자들이 뺏고 학대하고 다 포탈하게 하고 세금 징수해가 이 소리가 들리는 이 결과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야. 내가 포도원 져가지고 이렇게 극상품 심어놨는데 이걸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역사서나 이런 것 여러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결국 바벨론 포로로 보냈는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뭐 부족했던 게 아니야. 극상품 심어놨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해서 나중에 들포도 맺어놔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막 울타리도 걷어내고 막 비도 안 내리고 막 찔레가시 나게 해도 포도가 더 이상은 이스라엘에서 열매 맺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해서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굉장한 많은 의미가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누굴 보냈어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어떤 잘못 지적하는 것도 듣기 싫고 하니까 죽여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 3일 만에.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종들을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은 선지자를 보내는 대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은혜해다.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제 올지 모른다.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심판한다. 행위로 한다. 선하게 살아라. 지금 선지자 대신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선지자 대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 이들 종 보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 오셔서 다 멸망시켜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반드시 다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마지막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제 저 말씀 이해 가죠?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밑에다 기초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짓고 있어요. 서로 연결해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우리가 신앙의 옷을 우리가 다시 여미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